오늘 25강 말씀의 제목은 축복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손을 들어 많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습은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일,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강의를 컨퍼런스에서 들을 때 강의하셨던 백영환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제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껏 축복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하는 그 축복 기도만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도 사람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언어의 실력이 짧아서 그렇지 표현력이 안 돼서 그렇죠. 마음껏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축복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들보다 나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들 정말 잘 되도록 마음껏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필페이지 밑에 단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율을 느낍니다. 기도하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손이 찌릿찌릿하거나 뭐 그런 몸으로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렸을 때 아멜렉이 이겼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처럼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피곤하여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손을 드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성전에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힘들어도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뭘 손까지 들고 해 했는데 팔 아프잖아요, 솔직히.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시는 거랑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시는 거라면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하는 거라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느낌이 다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들고 하시면 좋아요. 이제 그것도 뭐 힘이 있어야 하겠지만 처음에는 힘들죠. 당연히 손 들고 하는 게 힘들죠. 안 하는 것보다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면 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그런 원칙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26강에는 축복기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민족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 내용이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하게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도 월요일이면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하지만 사실 안수기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몸이 차니까 손을 대기가 상당히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매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괜찮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 제 손이 차가우니까 오늘 다음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찬몸이 닿으면 좀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그냥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손 좀 따뜻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제 맘대로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렇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손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면 손 들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내내 손 들고 기도하니까 정말 전율이 와요. 실제로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몇 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분이 뭐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제 가슴이 아파요. 같이 기도하면.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손을 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말로만 하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또 안수 기도하거나 축복 기도하는 것이 다 손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 그냥 의뢰껏 해주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전에 주일날 동기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그날은 이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듯이 했어요. 그때 저보고 목사님 맨날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네.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너무 길게 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저의 경우는 중간에 사실 우리 교회 예배 복음 기도도 없죠. 그거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일부러 다 뺀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이제 평신도는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가 이렇게 많어. 뻑뻑하면 기도야 이럴 시간이야. 대표 기도 있으면 대표 기도 끝나지. 설교 끝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지.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지. 복원할 때 기도하지. 애들 나오면 애들이 축복 기도하지. 계속 기도더라고요. 이것도 처음 온 사람은 좀 그렇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니까 제가 할 때는 처음에는 그 복음 기도도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몰라도 이름도 불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두리뭉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축복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되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분명히 축복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한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축복기도 두 번째 나와 있는 본문들은 다 야곱과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야곱과 관련된 본문들인데 이 본문들은 보십시오. 베델의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믿고 2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보는 것은 그때 받았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20년을 버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20년을 버티게 하시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그때 너 20년 걸릴 거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차라리 말씀하시면 좋아요. 10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서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만 뭐라고 하죠? 기한 없는 약속을 하셔요. 희한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3년 있다가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는 안 하셔.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네가 나를 계속 기대해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이 사실 어쩌면 늦게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아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빨리 응답돼야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가 복을 받고 있는 때예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주일날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이에요. 그 주님을 의뢰하며 살고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세상에 있는 뭔가를 자꾸만 바라보고 그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복인데 내가 복으로 너에게 임했는데 왜 다른 걸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이거보다는 저건데 하나님이 저건 안 주시는 거야. 사람이니까. 근데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 믿음을 자꾸 되새기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야복나루에서의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년 지나가지고 야복나루에 갔는데 걱정되는 것이 형이었잖아요. 형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복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진짜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안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이거는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이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삭을 내가 받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아들이 아니라 나냐? 그걸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그 자동차, 네가 원하는 그 집, 네가 원하는 그거 그게 아니라 나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안 보게 되고 거기에 더 구애받지 않게 되고 그게 자유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자유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강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엘세바에서의 축복입니다.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조상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상이지만 실제적인 12지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야곱이 실제적인 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정말 편했나요?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려서부터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20년 도망가서 종살이 하다시피 살았죠. 와가지고는 형 눈치 봐야 되죠. 그래서 참 힘들었죠. 그리고 오자마자 뒷나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막 자식들 간에 피 흘리는 일을 했죠.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정착하는 것 같았는데 요셉 없어져가지고 그 마음에 얼마나 빈 동지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내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을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떠돌이 인생을 살았는데 차마 거기는 못 갈 것 같은 거죠. 근데 참 하나님 너무도 신기하게 요셉을 거기다 심어놓으셨어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어가지고 야곱이 약한 요셉을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뻐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인데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신비한 분이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먼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우리가 안 보이거든요. 보이면 가죠.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확신이 있어서 간 건 아닙니다. 매번 움직일 때보다 불투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축복받고 움직이고 또 축복받고 움직이고 또 축복받고 움직이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 또 움직이고 축복해 주셔 또 나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확실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다 라고 믿고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